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누룩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연말 연초가 되면 지난 삶을 돌이켜보게 되고 또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게 되는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앞으로의 그 계획, 일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것으로 많이 채우셨습니까? 혹시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 또 행복 그런 것을 위해서 계획들이 다 채워졌다 그러면 오늘 전도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랑과 관련하여서 세상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과 상관없이 이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있는 7절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이웃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미워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매의 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 도다. 어떤 한의사분이 쓴 책을 보니까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누워만 있으면 1.5% 기력이 빠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70일 정도 가만히 누워 있으면 진짜 온몸에 기력이 쫙 빠져서 산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언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보약을 먹는 것보다 열심히 걸으십시오. 걷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그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의욕이 없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기도 합니다. 그리고 낮게 팔짱을 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쳐다봅니다. 칭찬에 인색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몸만 축을 내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사람을 잡는 것이로다. 부지런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그런데 지나친 경쟁의식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의 경쟁자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협력자, 나의 동반자, 이런 생각이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그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일중독에 빠져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게으르고 그냥 우매한 자와 같이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무엇을 말하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 가득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한 손에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한 손에는 평온함을 갖고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나친 경쟁의식 가지고 살아가거나, 또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 없이 8절 말씀에 나오는데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둘러보니까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홀로 남아 있습니다. 결혼하신 중년의 남성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데 은퇴할 쯤 돼서 보니까 집안에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관계가 다 끊어져 있고 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그냥 한 손에만 가득해도 되니까 다른 한 손에는 평안함을 쥐고 있으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수고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든 이후에 그들이 범죄하기 전부터 땅을 경작하라고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는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일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다른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경쟁자라기보다 함께 나와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고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말한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맺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유로움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우리를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옆에 함께하는 동무가 있다고 하는 것,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넘어질 상황이 될 때, 또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참 위로자가 됩니다. 격려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스라엘 그 광야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너무 기온차가 크지 않습니까? 일교차가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더불어 함께하면, 특별히 부부는 또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니까, 그렇게 함께하면 따뜻하게 그 추위를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12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패한다, 전쟁 용어입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패하고 맞설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받는 성도들은 이 세상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신자들을 미워하고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홀로 일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한 사람도 행복하고 또 사랑 가운데 거하고 다른 사람도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그러한 고별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강조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즐거운 일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꿈꾸는 것이 있을 텐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자기 자신만으로서의 계획이 가득 차 있다면 눈을 좀 옆으로 돌려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이 가을에 벼농사를 다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지푸라기들 이렇게 모아두게 되면 좀 추울 때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동네 분들이 새끼줄을 꼬았었습니다. 근데 새끼줄 꼴 때 새끼줄 딱 하나를 뽑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있고 또 한 줌하고 또 한 줌, 보통 3개 정도를 딱 이렇게 구분해서 그것을 돌리면서 꼬면 아주 질기게 되고요, 잘 끊어지지 않고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새끼줄을 3겹으로 꼬는 것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이렇게 꼬을 수가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홀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 옆에 동무가 있으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추운 날씨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옆에 누군가 함께 있으면 따뜻하게 그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있단 할지라도 함께 더불어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